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다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더불어서 재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련에 대한 박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깊게 나누고 내일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재림에 관한 문제가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먼저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친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사랑이 풍성하고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이 견디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자랑했다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이 이 성경에 일관된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의 고난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원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인내와 믿음이 더해진다면 이것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자가 되고 다른 이들의 고난받는 그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히려 더욱 고난으로 인해서 단단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고난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엄청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충돌합니다. 세상을 믿고 따르는 삶은 세상의 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때로 거절을 당합니다. 조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전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동화처럼 공의롭게 여러분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부당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성공과 성취를 누리며 이렇게 안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부당하고 부조리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조롱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는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날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7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불의가 승리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하나님은 공의롭게 갚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는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공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그 어떤 환난도 위기도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관심과 외면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욥이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 이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을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 중에서도 그들을 부르시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당한 고난, 여러분들의 주어진 질병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덕이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도 주 안에서 영광 얻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목적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우리 앞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시고 또 이제 더욱 인내와 믿음 가운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